말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입니다. 11장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매요 같이 아멘. 어린 자녀가 구하는 좋은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좋은 것이 다를 때가 많죠.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죠 기도하고 구하는 좋은 것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이 다를 때가 많아야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는 주기도문을 주시고 수요일에는 간청함이 뜻이 어떤 때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은 좋은 것을 구하라.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좋은 것이 성령님이다. 우리가 구하는 좋은 것은 로또 당첨, 뭐죠? 좋은 집, 아주 성공, 이런 아주 이뻐지고 이런 성공인데 주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왜 좋은 것일까 한번 우리가 봅시다. 그걸 봐야 되겠어요. 성령님은 봅시다. 가장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다. 동의가 됩니까? 왜 그럴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예요? 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곧 하나님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신인데 신을 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좋은 것이 나오죠. 그분으로부터 봅시다. 자,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마저도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는 뭐예요? 성령님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을 때 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그런 분 어떻게 구해야 되십니까? 성령님을 구하면 그분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지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분을 구해야 되지요. 다른 거 아니고 이분을 구하면 그분에게 각종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자체만으로도 귀한 보이지만 그분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또 많죠. 그분 자신의 존재 그리고 자체가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속성상도 많은 것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나 봅시다. 자, 시작.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가
헬프, 돕는 자, 상담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헬프, 돕는 자가 되셔가지고 우리 속에 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 속에 계시고 함께 계신다. 그런 이제 성령님의 약속이죠. 또 시작. 또 그 영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죠 깨닫게 되고 회개가 되어지고 의가 뭔가 심판에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시면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시작. 내가 그게 눌려, 그죠? 막 역에 눌리고, 죄에 눌리고, 막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막 스트레스에 눌리고, 막 어마어마하죠. 어떤 것에 눌렸다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잡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약속이니까죠.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 어때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죠. 또 봅시다. 시작. 제가 이제 우리 고향 친가에서는 추석하고 설에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데 쉽지 않아요. 뭐 믿지 않는 형님들 이렇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를 않고 또 오늘 오후 5시 반에 우리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기일을 점해서 또 추도 예배를 드려요. 1년에 한 번인데 뜨거운 여름에 드리는데 제가 매주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우리 친가의 추석설 우리 오늘 있을 우리 추도 예배가 더 어렵죠. 그죠? 아직 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 제가 하나님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말씀대로 성령님을 구해서 성령 하나님 도저히 나는 생각도 안 나고 들리지도 않고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렇게 막 성령 하나님을 구했는데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제 토요일 날 잠을 자고 아침에 문득 깨는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든지 그건 하나님하고 그 사람의 관계고 너는 그냥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해라. 안 들을 수 있지만은 그런 이제 말씀을 받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좀 자유롭고 또죠 준비를 좀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여전히죠 마음에는 부담이 되죠. 그래도 사명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든지 저를 미워하든지 말든지 그죠? 달콤한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에는 내 사명이 너무나 막중해서 1년에 한 번 전하는 기회인데 어떻게 내가 좋은 마음을 전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심판이 있고 지옥불이 있다고 말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 어떻게 전하겠어요? 동서하고 전함한테 우리 형님들한테 전하겠어요. 그걸 그래 또
전화가 되는 게 그게 늘 다가오는 부담이에요. 그렇다고 얼마나 좋은 기회죠. 제사를 안 지내고 예배 드린다고 하니 감사한 거예요. 부담되지만 얼마나 감사한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성령님 제가 저는 그가 설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떨리는데 성령님을 구합니다. 그러니 그 주신 말씀이 선물이다. 받는 자만 알 뿐이니까 너는 담대히 전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성령으로 전하라. 그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구해야 되죠.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획으로는 안 될 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고 그분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인도하실 거예요. 책임은 그분이 주실 거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 가장 좋다는 게 이런 또 삶의 또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뭐예요? 내 인격이 참 너무 엉망이야. 그런데 성령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신다면 뭐예요?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점점 더 사랑이 많아 점점 더 오래 살게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나 차이가 있죠? 없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믿는가? 봐야 돼요. 뭔가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참는 것이 5초예요. 5초.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뭐예요? 주님을 한 번 더 부르고 난 다음에 뭐예요? 10초가 되었어. 그것도 변화된 거예요. 그죠? 또 되면 점점 1분, 5분을 갈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모릅니다. 복인 좋지만 옆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또 뭐예요? 성령 은사와 능력이요. 이건 뭐냐면요. 교회를 섬기려면 교회는 예수님 몸인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좀 다 있잖아요. 손발 다 있는데 다 다른 것처럼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인데 각종 다양한 은사 능력 가진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것이 있고 또 새로운 것이 있고 있다. 자, 우리 교회가 좀 새로워졌죠. 교회당이 새로운 은사를 받은 사람 가지고죠. 그 은사 받은 걸 통해 따라가다 보니까 예배당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따라가면 돼요. 그죠? 내가 안 되면 그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면 뭐죠? 세워지는 선물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각종 다양한 은사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면서 힘족하면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좋아질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교회라는 건 너무나 다양해. 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취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주신 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령님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품과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뭐냐면 중요한 것은 봅시다. 누구든지 시작.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자, 다시 또 시작. 육체 태어난 것은 한 번이지만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나라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옛날에 막 처음 태어난 그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고 명확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왜 그냥 가면 안 되나요? 왜 뭐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되나 할까? 봅시다. 자, 봅시다. 시작. 그래서죠. 옛날에 내가
그냥 옛날에 태어난 그 육신, 죄를 좋아하고 내가 주인 되고 마음껏 살았던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원수가. 그 말씀에 그분과 순종할 수 없어요. 또 그분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 의지,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 왜? 원수의 원수. 그러니까 다시 성령으로 안 태어나면 이 세계는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다시 안 태어나면 이것이 예수 따르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그죠? 하나님과 생각하면 할수록 원수가 되어지고 그분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그죠? 그분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자연스럽고 그렇다면 다시 안 태어나 삶일 수 있어요. 왜?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안에 계신 영께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에게 좋아하게 하는 소원을 줘가지고 행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거 안 태어나면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같이. 자, 중생은 시작.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죄를 향하다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내 그냥 원하는 대로 하다가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다시 태어나는 중생, 거듭남 이거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지금 갈 수도 없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근본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이걸 출발 안 하면 그 다음 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람을 만나갔을 때죠. 교회당에 왔지만 그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대해보고 해봤을 때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일까? 그런 확신이 안 생기면 그 다음 제시를 안 합니다. 왜? 해봤자 그 사람 할 수 없고 더 거부하게 되고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기도. 왜? 성령을 아니면 도저히 이 세계는 들어올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혹시 이 중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고 생각하는 마다 원수가 되어지고 그냥 무거운 짐이다. 그렇다면 성령님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이 좋은 선물을 그분 아니면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이죠. 또, 자, 봅시다. 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봅시다. 자, 시작. 사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죽이러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빛이 임했잖아요. 예수님 빛이 임했는데 그리고는 바뀌었죠. 있는데 시작.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 빛을 만나가지고 바뀌었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중생은 다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죠. 그 세계가 신비한 세계.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래서 자, 시작.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어디 말하겠지만 이 믿을 때 하늘보다 다시 태어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다음 또 말할게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 봅시다. 이게 이제 봅시다. 자 외친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내 자아가 높잖아요. 내 자존심이 세고 내가 주인데 고집이 세고 내 생각이 완고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믿질 않잖아요. 그 말 뭐예요? 하나님 영이 어떻게 해요? 풀을 마르게 하고 이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이죠. 풀을 시들게 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아름다움을 시들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제 더 이상 자랑하고 내가 주인되고 마음껏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도록 한계를 느끼도록 자기에 대해 절망케 하고 한계를 자기 죄성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몰아쳐가지고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 난 다음에야 내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은 속죄양으로 주셨다. 그것도 중요하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죠? 예수님을 주님, 내 왕으로, 내 삶의 주인, 저는 내가 왕이고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속죄양, 나를 죽으신 속죄양,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다. 왜? 내가 주인 되어 가면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내 주인 된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만이 내가 그분과 관계가 좋아지고 각종 좋은 것을 받겠구나. 이런 처절한 깨달음, 처절한 항복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속죄함과 주인으로 믿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만할 때는 절대 내가 낮아지고 절망하고 그렇게 나아졌을 때 그때야 회개의 영이 임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은 먼저 중심이 바뀌잖아요. 내 주인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내가 마음 가장 걸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 안 되는 것이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고죠. 그냥 속죄양으로만 믿고 그냥 진이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만 원하는 기복주의만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고 전년을 살아도 변화가 없죠.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내 주인 된 걸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생각, 감정, 의지, 습관이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 바뀌려면 예수님을 속죄함과 주인으로 믿고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거죠. 또 봅시다. 모세 때죠.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고 죽게 되었는데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면 살겠다 했을 때 뱀에 물렸는데 아니 노뱀 쇠로 된 그 구리로 된 뱀을 본다고 살겠어? 하고 믿지 않고 여전히죠 자기 눈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죽었겠지만 뭐예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바라본 사람은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다고 뭐 영생을 얻겠어?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죄에 살다가 죽겠지만,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봤자 죄만 지을 뿐이지 원수가 되어지고, 그러나 말씀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속죄함과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죽었어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겠구나.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죽었어도 영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령을 얻는 선물. 그래서 봅시다. 시작. 또 그러니까 내 생각에죠, 내 경험에, 내 원하는, 내 욕구에, 내 이 욕망과 탐욕,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은 것을 구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줍니다죠. 그게 좋은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뭐라고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두드리우죠. 그분이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리도록 하신 다음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떠오른 대로 구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빠른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내가 급히 하지 않고 그분을 먼저, 성령님을 먼저 구하고 그분 임재 가운데서 그분 주시는 생각대로 계획대로 가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열매가 은사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 그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죠. 죄인을 사랑하시지만요. 어릴 때는 아이가 자기 원하는 것 사탕 달라 하고 빵 달라 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을 이렇게 추구하지만 좀 크면 뭐예요? 인격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게 뭘까? 부모의 마음이 뭐지? 이렇게죠. 헤아리고 미리 내가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것을 기뻐하는 것이 부모듯이죠. 우리가 어린 아이에서 점점 자라가서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믿는 그 믿음뿐 아니라죠.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믿음을 믿고 살아가고 그분을 사랑할수록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양식이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단계. 그런 게 되어질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거처를 함께하고 나타나겠다. 그 약속처럼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할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겠어요? 종합하면 가장 좋은 것은 뭐죠? 성령님이죠. 첫 번째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 출발이 되어야만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 내가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나기를 우리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죠 낮추시고 회개해 주셔서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죠? 그분의 성령님을 충만함을 구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그분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았고 인도함을 받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열매가 인격이 풍성해지길 바라고 그분의 다양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또죠. 삼일체 하나님이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죠. 성령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죠.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분 안에서 좋은 것을 깨닫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서만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고
지혜를 알 수 있고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주시고 우리에게 나의 생각 감지를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분 안에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가장 친밀함과 주님의 열매와 주님 성령님의 은사와 가장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력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이 가장 좋은 분임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간구하니 우리에게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죄함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했습니다.